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래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다 보니까 이 의견 충돌이나 다툼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서로의 이득과 생각이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요, 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말이죠. 이 교회 내부에서 이 서로 간에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문제가 발생될 정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작은 부분에서 말이죠, 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분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분쟁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서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 분쟁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이 싸울 일도 이 분쟁할 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결정되든지 간에 그게 합당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나누어 결정했다면 서로 간에 돕고 겸손히 돕고 잘 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 일은 꼭 세상의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라면은 이렇게 해야 좀 더 합리적이고 이득이 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교회의 일은 꼭 결정돼서 흘러가는 게 꼭 세상의 논리대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은 세상적으로 장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 얻자고 이득 얻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득 얻자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얻어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야 이건 투자한 만큼 가치가 안 되네 하면서 폐기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말 그대로 은혜로 굴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이득 같은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실까, 더 느리게 가게 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게 되면 말이죠,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그 방법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방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는 방식으로 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야, 일은 됐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었겠구나,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에서 서로 간에 분쟁과 대립이 생긴다면 싸우고 대립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합력하여 시너지를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를 먼저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옳다는 싸움, 그러다가 심지어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발전하거든요. 야고보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 다툼이 되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이 겉으로 말하는 핑계 말고 뭐가 더 이득이다, 내가 더 이득이다,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다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 자신도 모를 때도 있으니까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사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란 뜻입니다. 사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자신의 그 이득이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한마디로요. 이 자기가 하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이 성도 간의 분쟁이 마치 이 전쟁의 싸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도 간의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이 전쟁만큼 심각하고 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기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지체들이 이 서로 다 잘났다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발이 나 맨날 신발에 들어가 있고 냄새나고 맨날 무거운 거 받치고 힘들어. 나도 손처럼 로션도 바르고 손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니까 이제부터 손이랑 나랑 발이 자리 바꾸자고 하면서 발이 걷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 질병 중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되는 면역 세포인데 그 면역 세포가 자신의 그 몸에 있는 원래 있던 기존 세포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몸에 여러 가지의 이 원인 모를 큰 염증들을 유발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다툰다면 내 의견이 옳다고 대립하고 다툰다면 이 결국에는요 이 자신과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면 이거는 세상과 짝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욕심 부리고 서로 분쟁해도 결국에는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간에 뭐 결국에 그 싸움은 이길지는 몰라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서로 욕망을 위해 얻기 위해 서로 욕망을 위해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다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가 이 본질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어둡게 되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악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욕심내고 이 서로의 욕망을 얻기 위해 싸울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 교회는 영적인 일은요 욕망으로 인해 다툰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욕망 추구를 위한 분쟁은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은 뭐다?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그것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쟁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돼야 되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요.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하죠. 이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노력은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게 기도의 목적을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 간구하는 건 다 좋은데 간구하는 건 뭐 우리의 권리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그게 응답이 되어지지 내가 떼쓴다고 응답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이 혹시 내 욕심을 위한 건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응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만을 뜻하지 않음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니면 아직 시기가 아니니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너 아직 준비 안 됐으니 내가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너 준비 좀 더 해라. 이거 받으면 네가 감당 못하니 네 그릇을 좀 더 키우고 하자. 이러실 수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지 항상 잊지 말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의 시온의 도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사람,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될지 매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욕망과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게 향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